할렐루야. 교회 절기상 오늘부터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까지 4주간에 걸쳐서 이제 대림절이라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주제로 한번 대림절 4주간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외로움, 불안, 부끄러움, 또 치유지요. 그래서 이 4주간을 이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경험했던, 고민하고 있었던 이 문제들은 어쩌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실은 고민이기도 하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는 나의 문제인데 좀 벗어나고 싶다. 이게 더 간절한 마음일 겁니다. 해결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원하는 바이죠. 그럼 이런 인생의 문제에 누가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사마리아 여인이 누렸던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고 싶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보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나흘, 그러니까 4일에 한 번씩 한 가정에다가 생수통을 어깨에 짊어지고 배달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생수를 주문하시는 분은 한 70살 남짓 되어 보이는 노인 할머니였는데요. 이 노인 할머니가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은 어두컴컴하고 지저분한 아파트에서 썰렁하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꼬질꼬질 때가 묻고 그리고 풀기가 다해 거의 떨어질 그러한 상태죠. 커튼을 쳐놓았기 때문에 방 안이 매우 어둠컴컴합니다. 스티브는 이 생수통을 날라다 주고 그리고 이 할머니로부터 이제 대금을 받은 다음에 인사를 하고 돌아 나오곤 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제 이 생수를 배달하면서 스티브는 이 할머니의 주문이 조금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배달해주는 이 생수의 물을 가지고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수를 가지고 빨래도 하고 본인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나흘에 한 번씩 오는 그 생수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선택이라고 물을 배달하는 스티븐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시에서 그에게 공급해주는 가정에는 수돗물이 있잖아요. 그걸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한 물을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시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수돗물은 한 달에 한 15,000원? 많아야 한 2만 원 정도면 충분할 텐데, 그런데 이게 생수를 늘 배달에다가 쓰다가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왜 이 더 싼 물을 쓰지 않고 배달해주는 생수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 해답은 배달 체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값으로 치자면 수돗물이 비교할 수 없이 쌉니다. 하지만 시에서 보내주는 그 수돗물에는 여러분 물만 보내줄 뿐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저 값싼 수돗물을 쓰는 대신에 비록 물값이 비싸긴 하지만 돈을 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인간을, 물을 배달해주는 그 배달하는 사람을 그래도 며칠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었던 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외로움을 여러분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정말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버려졌다는 느낌이 아닐까. 내게는 말 한마디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 사실은 가족들이 존재한데
말 한마디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 친구가 없다는 것,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없다는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 현대인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한 특정 계층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해졌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신문에 나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30대 여성 때이른 우울증. 여러분, 때이른 우울증이라는 말이 좀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분리불안증에 아토피까지 심한 5살 먹은 아들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만 키워야 되는 35살의 엄마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이 엄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만 보면 화가 나요. 나만 영영 이 사회에서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우울한 나날을 보내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죠. 시댁과 살림을 합친 36살의 어떤 라디오 작가 이야기도 굉장히 마음을 뭉클하게 하죠. 육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과 합쳤는데 퇴근 시간만 되면 우울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에 들어가 보면 내 이름은 없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3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의 이야기들이 종종 기사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대부분 40대 아니면 50대 여성들이 폐경기를 지나면서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그런 환자들이 있었던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제는 30대와 40대에서도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대가 사람들이 여러분 30대, 20대의 젊은 남자들에게서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과 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에서 한 35% 가까이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결혼을 할 때 인생의 아름다운 꿈을 가졌을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갱년기 여성들만이 아니라 젊은 남녀들까지 그리고 부부들까지 이제는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모두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찾아와 우울증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을 좀 치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으로 꼭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외로움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많이 읽어보았던 말씀이지만 한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외로움이라는 인생의 문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외로움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볼래요? 내 삶의 주변에 너무 많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많다는 것, 친구가 많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님과 대화할 시간이 적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친구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많다가 보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느 누군가의 지금 결혼식장에 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누군가와 어떤 운동을 하는 데 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그 친구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동행할 사람, 대화할 상대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서 혼자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이죠. 대부분의 동네 많은 여인들은요, 혼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지어서 이 우물에 와서 물을 길고 수다를 떨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혼자 왔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귀찮게 반응했던 것이 아마 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왜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럼 왜 혼자 사는 걸까?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는 말이죠. 맞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지.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야 했던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남편이 있기는 하지만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이 여인은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여인의 가족들조차도 이 여인의 외로움의 문제를 위로하기보다는 이런 여자가, 이런 여인이 내 가족인 것이, 내 딸인 것이, 그리고 내 언니고 내 동생인 것이 여러분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혼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외로움의 문제는요,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밀감의 문제요, 이해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어요. 아니, 바꾸었어요. 외로워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하지만 지금 남편도 남편이라 생각하지 않는 여인의 마음이 뭡니까? 친밀하지 않다는 거죠. 이 남편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냥 망설임도 없이 말한 겁니다. 남편이 없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사는 거죠. 이 여인은 그냥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보았지만 그래서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문제도 이것이 아닙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정말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몇이나 있을까? 내가 전화하면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들어줄 사람이 있나? 그리고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면 비난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이 있나? 라는 거죠. 어제 한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친구도 좀 만나보고 그 외로움도 한번 달래보고 그래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친구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친구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 전화 한 통이면 당장에 한 5명은 나한테 달려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 또 우리의 부모, 형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전혀 나를 비난하지 않고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여인의 문제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친밀감, 이해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비겁만 하지 말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는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외로움이라는 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을까?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인간의 실존이야말로 가장 적나라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수가성 여인이 혼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친밀하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었겠죠. 만약에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사람들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일은 없었겠지요. 오직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5씩이나 있어야 될 만큼 오직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겪고 있는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 되었던 것이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외로움, 배신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꼭 주님을 주목하여 보게 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책에 나오는 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먼 길을 좀 다녀오려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심심해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라디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친구의 CD가 들어있는 그 음악을 틀어보았지요. 라디오를 들을 수 없고 오직 CD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차는 친구의 차니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CD만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취향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CD의 음악을 듣다가 보니까 들을수록 괜찮게 느껴지는 겁니다. 본인의 음악 취향은 락 스타일인데 이 친구가 듣고 있는 CD는 클래식 음악이에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조화롭게 펼쳐지는 악기들의 소리, 그 가운데 특별히 귀에 들어오는 것은 큰 팀판지라는 게 있잖아요. 북처럼 큰 거 둥둥 두드리니까 그게 왠지 모르게 가슴을 쿵쿵 울리는 것 같은, 어떤 리듬이 뛰는 것 같은, 내 심장이 살아있는 것 같은 새로운 세계를 이 사람은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분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며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서 감동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목소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모두가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워놓았던 인생의 계획들이 다 망가져 버렸나요? 교회 수십 년을 다녔지만 믿는 사람들의 교제를 하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수두룩합니까? 이제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을 만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외로움의 순간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밝아졌죠.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섰더니 자신의 눈이 밝아진 거죠. 요한복음 4장 19절이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의 고백이지요. 외로움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고백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그 수없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외로움 속에 고독한 나날을 살았던 그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는 오히려 그 군중 속으로 자신이 뛰어들어간 겁니다. 이유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늘도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이름을 오른손바닥에 새겼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성가도 부르지 않습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런데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도 없네, 두려움도 없네. 좀 이따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외로움을 이기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내가 남편이 5명씩이나 있었고 사실은 불결한 인생처럼 살아온 인생인데도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받아주고 있고 나를 이해해주고 있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척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순간 외로움은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두려운 형벌입니까? 혼자 있으므로 여러분이 버림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외로움,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느끼는 여러분의 고통, 결혼 생활의 삐그덕거림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시는데 명품으로 우리를 치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를 과대 포장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려고 야한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안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데 왜 술과 담배로 자신을 달래고 왜 여러분 마약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려 하십니까? 왜 우리가 학력을 속이고 왜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도 없기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기에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고독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 외로움을 안고 나온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약속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설령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여전히 외로움 속에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 예배했다 한들 제발 나갈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외로우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천국의 모습을 모형이라도 갖추고 한번 누려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여러분 발을 깊이 한번 담가 보십시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외로움 속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이 첫 주일,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줘서 여러분의 외로움이 다 해결되고 오늘 여인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